사람들, 다시 재단을 쌓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만에 이 황폐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했던 문화를 뒤로하고 돌아온 그들의 삶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한 예루살렘, 잃어버린 일상들만 있을 뿐 그들에게는 마음의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그들 삶 가운데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곧바로 성전을 세우기보다 제단을 먼저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 그리고 꺼져버린 제사, 잃어버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그 일들을 행하는데 그 회복의 첫걸음은 성전을 구축하기보다는 이제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3장 1절서부터 6절 제단을 다시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째 달 절기가 있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돼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을 먼저 1차 포로 기한에 많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모두 다 준비해 주신 거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방에 기록한 대로 이 절기에 모여서 가장 먼저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의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지금 침략과 또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강대국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외부의 위협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힘든 일들 먼저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환경이 열리게 되고 환경이 나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하러 가기 전에 지금 저에게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물질적인 문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께 그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신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굉장히 자신 있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삶의 환경이 바뀌고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신앙의 순서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꿔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 또 교회 부흥도 먼저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제단을 쌓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것, 먼저 제단을 쌓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것이 순리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리로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이제 3장 7절서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어서 선정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 두로 사람에게 백향목을 조달받으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공사의 감독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실천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순종의 행위, 즉 순종의 실천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를 되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 뒤로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와 또 우리의 필요를 또 아뢰는 것이죠. 왜 필요를 아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만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냥 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종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중언부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말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게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는데 저에게 조금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좀만 해주시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잘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 근처에 어디까지 좀 살아서 내가 좀 자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살고 싶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어머니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좀 이것 좀 도와줄게. 이렇게 오고 가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격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는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 소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 내가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S대를 가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S대를 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뭐 필요한 뭐 여기저기 학원도 가고 싶고 뭐 인강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끌고 모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무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 소원 들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자, 백성의 반응은 기쁨과 눈물의 함성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제사장들의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시편을 읽을 때 많이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시다라는 말은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그리고 완벽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완벽하심 속에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이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름다운 완벽하신 선하심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그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미리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뜻을 다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게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선한 모습으로 또 갖고 가고, 또 선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내는가? 먼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또 이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기초가 놓일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면,
예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예전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성전이 줄어든 걸 보고 통곡을 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 하는 걸 보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과 슬픔에 대한 통곡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면 기쁨과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 먼저 했는지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백성들은 육신의 건강함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승 권사님과 또 우리 김미경 집사님 또 그리고 여러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은혜도 필요한 백성들이 있고 또 인권이 필요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고 가족 구원과 또 여러모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감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추운 겨울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용인 중학교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